우리는 모두 한 번쯤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텅 빈 순간, 그 감정을 설명할 말은 없지만 이상하게도 숨을 크게 쉬고 싶어지고 괜히 가슴이 먹먹해지고 아무 일도 없는데 자꾸만 조용해지고 싶어지는 날. 누군가는 이 감정을 외로움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공허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감정의 이름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마음의 신호입니다. 이제는 나 좀 들여다봐줘. 우리는 매일 누구의 기대를 맞추고 누군가를 챙기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느라 정작 내 마음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모든 소음이 멈추는 순간 그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가끔 이유 없이 허전해지고 뜻밖의 순간에 눈물이 고이고 낮에는 괜찮았던 감정이 밤이 되면 조용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결코 무너지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다시 서기 위해 마음이 준비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외로움을 없애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이해하고 그 감정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도 아마 당신 마음이 이런 메시지를 조용히 보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한 번쯤 멈추어도 괜찮아. 괜찮다고 말해줘. 이제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장, 혼자가 편해진 이유, 그리고 갑작스러운 허전함에 정체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속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한 번쯤은 쉬어가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참 묘해서 혼자가 분명 편한데도 갑자기 이유 없이 허전함이 찾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어도 괜찮았던 날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집안의 고요가 마치 나를 덮치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혼자가 좋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비어 보이지? 부처님께서는 이 감정을 두고 마음은 고요를 사랑하지만 온기도 그리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함을 원한 마음. 이 두 마음은 서로 반대되어 보이지만 둘 다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한쪽에만 오래 머물 때 생깁니다. 사람들 속에서만 지내면 지치고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마음이 점점 말라갑니다. 이 두 마음의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 바로 수행이고 성장입니다. 한불자님은 이러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혼자가 너무 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안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지면서 갑자기 가슴이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편안함도 지나치면 고요도 외로움으로 바뀐다는 거리요. 쓸쓸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쓸쓸함은 내가 따뜻함을 알기 때문에 오는 감정입니다. 사람의 정을 알고 누군가와 나눴던 온기를 기억하고 있기에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감정이 죽어버린 사람은 쓸쓸함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쓸쓸함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쓸쓸함이 찾아오는 날에는 억지로 밝게 행동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조금 허전하구나. 따뜻함을 원하고 있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흔들림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라. 이 흔들림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 쓸쓸함이 보내는 신호. 마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쓸쓸함이 찾아오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쓸쓸함을 느끼면 왜 이러지? 나 약해진 건가? 하고 자신을 탓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깊어지고 인정할수록 가라앉는다고 하셨습니다. 쓸쓸함은 마음이 보내는 아주 조용하고 정직한 신호입니다. 이 감정을 억지로 무시하면 쓸쓸함은 모습만 받고 불안이나 허무감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밀어낼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불자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평소엔 혼자인 게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너무 조용해서인지 갑자기 마음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지만 갑자기 나 오늘 좀 외롭다 하고 느껴졌어요. 그분은 그날 밤 오랫동안 그 감정을 바라보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원래 외로웠던 게 아니라 그동안 나 자신을 돌볼 힘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던 거구나. 이 고백은 많은 사람이 느끼는 쓸쓸함의 진짜 이유를 보여줍니다. 쓸쓸함은 때때로 지금 나를 조금 더 돌봐달라는 마음의 요청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감정을 참고 견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쓸쓸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의 그림자를 보되 그림자에 끌려가지 말라. 그림자는 어둡지만 그 어둠은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쓸쓸함을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허전한지를 알게 됩니다. 쓸쓸함을 느끼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살아있고 세심하고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쓸쓸함이 찾아오는 날에는 억지로 기분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거나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감정이 올라오는 이유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회복을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지나가고 알아차림은 남는다. 쓸쓸함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 장, 마음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보이는 진짜 외로움의 얼굴.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 중 상당수는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그동안 미뤄둔 감정이 천천히 떠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게 살아갈 때에는 내 마음에 쌓여 있는 감정들이 드러날 틈이 없습니다. 할 일에 몰두해 있고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느라 내 마음이 잠시 조용해질 시간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모든 소리가 멈추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해야 할 일도 잠시 멈추고 집안도 조용하고 내 마음마저 고요해지는 순간. 바로 그때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이 조용히 물 위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왜 가끔 이렇게 외로울까? 사실 그 외로움은 지금의 나가 아니라 그동안 쌓인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한불자님은 이런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원래 외로운 걸 잘 안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에 파묻혀 살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집에 머무르게 되자 마음이 너무 조용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예전 기억들이 떠오르고 묻어두었던 상처가 불쑥 올라왔어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나는 외로운 게 아니라 그동안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던 거구나.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장, 외로움이라고 느끼는 그 감정의 상당수는 내 마음이 쉬어가며 스스로를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것.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지쳐 있고 내 감정을 돌볼 힘이 부족할 때 마음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가 바로 쓸쓸함이고 허전함이고 가끔은 눈물로 바뀌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조용할 때 비로소 세상의 소리가 들린다. 마음이 깊을 때 비로소 자신의 소리가 들린다. 외로움이 찾아왔다면 그 감정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조금 들여다볼 때라는 마음의 안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오는 날에는 억지로 기분을 바꾸기보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물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마음아, 너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니?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듣는 순간 외로움은 부담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보면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외로움의 어둠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장,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마음이 성장하려는 조용한 준비 과정.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불안을 느끼곤 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비어 보이지? 나 어딘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외로움은 결코 약함이나 결핍이 아니라 대부분 마음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비워질 때 채워지고 고요할 때 성장한다.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기 전 뿌리는 땅속 깊은 곳으로 다시 뻗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아래에서 가장 강한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같습니다. 쓸쓸함이 찾아오는 시기는 마음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새로운 힘을 키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한불자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삶이 정체된 느낌이 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쓸쓸함이 깊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외로움을 견디고 나니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상처받을까 두려워 마음을 쉽게 열지 못했는데
지금은 상대의 마음도 보이고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외로움의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얕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기대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기는 나를 깊게 만든 시간이었어요. 이 고백은 외로움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단단해지기 위해 잠시 멈추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감정이 정리되고 관계가 정돈되고 내 안에 필요한 것들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외로움 앞에서 불안한 이유는 외로움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감정이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막연한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감정은 파도와 같아 오고 가며 머물지 않는다. 외로움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난 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나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 힘이 생겨야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켜보며 풍요롭게 하는 관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로움을 겪고 있다면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친구가 아니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오는 선생님이다. 외로움이 찾아온 순간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면 좋습니다. 그래, 너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왔구나. 그렇다면 함께 있어도 괜찮다. 그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깊게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5번째 장.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깊어질 수 있는 관계가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아무리 많이 만나도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산만해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마음을 나눌 한 사람을 얻는 것이 더 귀하다. 관계의 수가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불자님은 젊은 시절에 사람들과 늘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임도 많았고 주말마다 약속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 속에서도 늘 설명하기 힘든 허전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불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내 마음을 이해받는 느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외롭고 더 지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한 지인이 조용히 차 한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좀 힘들어 보인다. 정말 괜찮아? 그 한마디에 마음이 울컥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 마음을 진심으로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요. 그 뒤로 그는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는 모임을 하나씩 줄이고 나를 소비하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쉴 수 있는 관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나니 관계의 수는 줄었지만 마음의 고요함은 훨씬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길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줄 단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는 많음에 있지 않고 마음이 향하는 이에 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기와 깊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낄 때는 억지로 사람을 만나려 하거나 빈자리를 다른 인연으로 채우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잠시 비우고 지켜줄 인연인지, 지켜야 할 인연인지, 놓아야 할 인연인지 조용히 살펴볼 때입니다. 관계가 하나든 둘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인연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많은 인연이 아니라 진짜 인연입니다. 6번째 장, 외로움을 견디는 힘은 결국 나를 가장 깊은 곳에서 지켜주는 힘이 된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람은 더 지쳐갈 수도 더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외로움은 자신을 만나는 천문이다. 이 말은 외로움이 나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정,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지쳐 있었던 마음, 사람들 속에서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어딘가 텅 빈 느낌들, 이런 감정들은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천천히 떠오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불편하지만 마음을 정직하게 만들어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한불자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늘 피하려 했어요. 바쁘게 지내고 사람을 만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주저앉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도저히 밝게 지낼 힘이 없어서 하루 종일 조용히 혼자 지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 마음속에 묵혀있던 감정들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외로움을 견디는 게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한 단계 더 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의 경험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외로움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는 것. 외로움의 시간을 지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솔직해지고 관계에서도 불필요하게 애쓰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던 마음 대신 조용히 나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외로움을 견디는 힘은 바로 이 자신을 이기는 힘입니다. 외로움은 나를 고립시키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나고 나면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관계에 목매지 않고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에 새겨도 좋습니다. 지금 외로운 나는 약한 내가 아니다. 단단해지고 있는 나의 과정이다. 외로움은 결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나라는 존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숨을 고르는 아주 고요하고도 소중한 순간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 감정과 싸우지 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래, 이 시간 덕분에 나는 더 깊어지고 있다. 이 외로움도 결국 나를 위한 길이다. 그 순간 외로움은 나를 흔들던 감정에서 나를 지켜주는 힘으로 변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천천히 떠올려 보면 외로움은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조금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을 만나고 진짜 필요한 관계를 알게 되고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을 배우게 됩니다. 외로움은 고통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조용한 성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이 시간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헤이지에는 여러분의 고요한 밤과 깊은 하루를 위해 늘 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